성경 읽으시면서 좀 찾아보셨습니까? 예. 매일의 기도를 위한 꿀팁 하나라 그랬는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위해서 꿀팁 하나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몇 절일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모니터를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 찾으셨어요? 몇 절 같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하나는 5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위한 꿀팁이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성경에 보면은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보호장구라는 거 아시죠?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보호장구를 갈아입듯이 그날 매일같이 하루의 보호장구를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실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능력의 그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매일의 기도를 하자라는 거죠. 제가 보호장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말씀으로 보호장구란 용어를 썼는데요. 네이버 검색에 보호장구 이렇게 검색해보면 옛날 기사가 떴는데 첫 번째 기사 제가 보니까 2020년 4월 기사가 나와요. 보호장구 네이버에 치면은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0년 4월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고 막 전 세계가 멘붕에 빠져 팬데믹이 막 시작하던 그 아직 백신도 뭐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때 2020년 4월에 그때 헤드라인 제목이 이런 거 나왔어요. 브라질 의료인 30여 명 코로나로 사망, 컴마하고 보호장구 부족. 그러니까 막 사람들 코로나로 막
걸려서 들어오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호장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검사하다가 의료진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 기사가 2020년 4월, 여러분 기억나서 2년 전 그랬지 않습니까? 2년 전인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보호장구를 갈아입고 새 것으로 입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주 60년대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 네로의 박해 시대였고 그리고 박해받던 그 소아시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이 서주죠. 박해가 막 쳐들어오고 창과 로마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방어막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 앞에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냥 피하는 거죠. 그냥 토굴에 숨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에 띄지 않는 방법밖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그 시대, 아무 보호막, 아무 보호장구, 아무 어떤 방어벽이 없었던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라. 오늘 시온성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능력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호를 필요하는 그런 거죠. 과거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에서는 뭐였겠어요? 아마 불기둥 같은 거, 구름 기둥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들에게 보호막 같은, 보호장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던 40년 광야를 그들은 그나마 이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40년 그 광야를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아 여기까지 우리가 무사히 잘 왔구나. 어떻게 왔지?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40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자기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40년 광야를 마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 성경을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용어를 보면 좀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있고요. 반면에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고 소망이 찬 그런 용어도 나오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볼까요? 6절 보면 부정적인 어두운 내용은 이런 거예요. 6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리고 7절 보시면 이 시험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3개예요. 세보니까. 자, 반면에 3절부터 9절까지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에 찬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단어만 그냥 찾을게요. 찬양, 자비, 산소망, 부활, 새 생명. 4절 하나님의 자녀들, 복, 소망,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5절 크신 능력, 든든히 지켜주실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6절 기뻐하라. 7절 순수한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
8절 보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9절 보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읽는데요. 6절, 7절에 부정적인 단어 한 3개 나오고 나머지 내용은 다 긍정적이고 막 소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그래서 막 단어 하나하나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기다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베드로가 자기 편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지금 박해받고 있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움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쓰면서 편지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관점이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상황으로 보자면 최악이죠.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자신에 막 넘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그 초대 교황이라고, 일대 교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가 그 초대 교황 취임식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기독교 교리서를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교리서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으로 말하는, 아주, 그런데 그 서론이 너무 장엄한 그런 서론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최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베드로시니까, 사도 베드로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단지 베드로여서였을까? 아니면 베드로 우리가 알죠? 성격, 용감무쌍한 그런 성격이어서 뭐 자신감이 넘치게 막 걱정할 것 없어, 가자, 그 성격 탓일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도 그렇고 소아시아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자기가 바라보는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그것을 보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시 확인할까요? 3절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4절. 그런데 우리를 위한 그 복은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5절.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침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편지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서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그 관점에서 그 시야를 가지고
지금의 이 박해와 혼란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굉장히 괴로운 시간,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지점이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지나면.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9절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또 베드로 알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 뭐 있어요? 젊었을 때 어땠어요? 막 우왕좌왕하죠. 했잖아요. 그렇죠? 앞뒤 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몸이 먼저 가고 입이 먼저 가고 그냥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뭐 앞뒤 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 자기 계산만으로 자기 성격 가지고 자기 혈기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편들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말년에 마지막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된 그런 노사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이는 들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뛰고 있고 확신에 넘쳐 있고 감사와 소망에 넘쳐서 막 설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믿음이야. 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 천방지축하던 그 나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 됐구나. 아마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안 좋은데 나이는 들었는데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때보다 더 가슴이 뛰고 더 확신에 넘치고 막 소망과 설렘에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고 소아시아에 편지하는 그 사도의 그 느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답은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요. 한쪽에서는 사람 변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보면 이러면 사람은 변하는 거죠. 예. 오늘의 이 베드로를 보면. 그렇다 여러분, 단지 사도였어가 아닙니다. 단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의 포트폴리오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이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라보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데가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포인트가 어디예요? 달라진 베드로의 그 포인트, 하나님. 오늘 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쪽을 보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니까 그때 막 부흥회하고 오순절 집회하고 막 했던 그런 빌리그램 전도 집회하고 여의도에서, 그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막 모였던, 성장했던 그런 때, 그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능력 받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자. 그래서 막 집회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 기도하고 막 능력 받는 집회 막 사람들 몰리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했어요. 소위 능력을 전수받는 집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집회 참석하면 강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수기도 받으면 이렇게 전수받는다는. 그래서 막
암흑의 강사 집회 그럼 막 갔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강사한테 안수 받으면 그 강사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손을 타고 흘러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런 집회가 70년대 80년대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 그러고 싶어서. 처음에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에 그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나도 하나님의 능력 받을 거야,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능력 받고 살아야지. 그런데요 속셈이 하나 있어요. 처음은 능력을 받자인데 속셈이 뭐냐니까 능력을 갖자, 능력을 가지자, 여기 있어요. 나를 능력 받아서 나를 능력의 종으로 만들자, 내가 능력의 종이 되자. 이쪽에 강조가 많이 되고 여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점 흐려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흐려지면서 능력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0년대에서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능력 순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흐려지고 능력.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관심이, 이슈가 뭐냐니까 누가 능력 많은가, 이게 관심이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능력이 많은가, 이게 이슈였어요. 성경 어디에?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딱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받았던 그 현상이 그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그대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몇 가지 은사를 받았나, 이것이 능력의 잣대였어요. 9가지 은사 받은 사람 대장, 6가지 그 밑에, 3가지 그 밑에, 1가지 또 밑에, 이렇게 마치 교회 안에 계급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능력, 은사 받은 그 숫자대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줄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에서 딱 한마디 해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하나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막 성경 10도, 20도 막 줄거면서 읽었어요. 성경 읽었는데 꼼꼼하게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는 것하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여러분 베드로 오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1.1회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 어렵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십시오. 성도 소아시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로마 제국 앞에 맞서십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 편지를 다시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하지 않고 5절에서 하나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심을 입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받으라 라고 한 것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게 이제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라,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받아서 자기가 그 능력을 갖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서 내가 가져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혹은 저 능력자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능력 받았나 없나, 있나, 나한테 있는 게 있어 없어, 포인트가 이게 돼요. 받아라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입었나니 입으라 하면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입혀주시는 분이 포인트가 돼요. 입혀주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입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입혀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입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 지점이 완전히 다르죠. 구분이 되시죠? 네. 뭐 그런 말 하죠. 점 하나에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한다.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입으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보고 꼼꼼히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경계하는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요. 그것만 해.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좋아해요.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 꼼꼼히 보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포인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몇 차례 했어요 지금 벌써? 기도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입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의 방향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렇죠? 네.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지기를 구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이 입혀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게 해주실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 네,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능력을 구해서 내가 가졌어요. 그럼 능력이 포인트예요. 그럼 남한테 좀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 가진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그래 가서는 내가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해되죠? 그럼 이거 기도예요? 내가 능력을 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어요.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기도가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갖다 줬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보호 장구를 입혀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기도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능력의 보호하심을 그에게 입혀주십시오. 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무개 내 친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기를 나는 구합니다. 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 놓이는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보호하심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저렇게 만날 수 없어도 가능해요. 다른 곳에 있어도, 얼굴을 대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의 그 보호하심이 그에게 입혀지도록, 하나님의 보호장구로 그를 감싸도록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꿀팁 하나 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찾아낸 기도하는 꿀팁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요,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면 되겠구나. 내가 가서 막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 아무개가 좀 어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혀주실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얼마든지.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이제 성장하면 다들 부모 곁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녀들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뱃속에 태아를 가진 우리 가정, 배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 태아가 입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 얘기 해주면, 자랄 때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태어난 아이야. 우리 유빈 엄마 뱃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옷 입혀지듯 이렇게 입혀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옷 입혀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주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오늘 하루 저에게 이렇게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바로 이런 것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여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꿀팁 하나 들으셨는데 어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내 능력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왜? 내 능력 만들어야 되니까. 내 능력 생산해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막 꼬여요. 어려워요. 복잡해져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 때 병원 가서 링거 주사 한 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기도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능력에 링거 주사 한 대 푹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에 보호하심에 링거 주사 한 대 푹 맞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거예요. 9절이에요. 9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9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9절 보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9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반갑고 더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미 주어졌다.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내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살다가 너무 바쁘죠. 또 살다가 너무 일을 하느라 힘들고 지쳐서 이거 구절 이런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이 링거 주스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없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보면 오늘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있었지.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좋잖아요? 예. 잠깐 누워서, 힘들 때 누워서 하나님 능력에 링거 주스 한 대 맞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랬구나,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그래, 이미 나에게 주어졌었지. 그런데 내가 이거 잊고 살았구나. 이거 모르고 지냈구나. 이러면서 또 그렇게 힘을 내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자신감을,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 이 기도 꿀팁이라고 제가 붙이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꿀팁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이 기도하면, 오늘 이 5절 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꿀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내 자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보호하심을 입고 그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